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201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팀이 최고의 경기를 치루었던 과정을 유생순이라고 하는 이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여자 핸드볼 팀의 특징이었다면은 정말 잘 나가는 현역 선수 생활들을 다 이제 은퇴하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그랬던 그 선수들이 올림픽을 앞두고 새롭게 꾸려진 아줌마 선수 부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핸드볼은 비인기 종목이었고 또 이 아줌마 선수들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그들은 옛선 경기부터 예사롭지 않은 그런 경기를 치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결승까지 진출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그 우람한 덴마크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힘센 그런 장신 선수들과 싸우면서 그 한 경기 한 경기 그렇게 올라와 이제 최종 결승전을 맞이하는 그 덴마크 선수들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대항합니다. 전반전 무승부, 후반전 무승부, 연장전 무승부. 이제 마지막 승부 던지기로 끝내는 상황 속에서 아깝게 패하고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경기를 지켜보던 온 국민들은 땀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정말 그런 짜릿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하물며 그 선수들 자신들이야 더할 말이 나위가 없었겠죠. 경기는 한 점 차로 졌지만 그 순간은 그들에게 생애 최고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경기들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간간히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하고 아쉽게 은메달, 동메달을 따고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그 경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등수에 들지 못하고 메달을 따지 못한 그 선수들은 눈물을 짓고 돌아서는 선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잖아요. 그저 바라기는 그들 모두가 경기하는 그 순간만큼은 나의 생애 최고의 순간, 낮생순으로 기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서도 늘 힘들고 때때로 외로운 허허벌판처럼 광야 혹은 이 사막을 지나면서 비록 금메달은 아닐지라도 때때로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힘들게 지어놓고 일감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5톤씩이나 수주 받았을 때에 그동안 마음고생 한 번에 다 날리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김 집사님, 최 집사님?
열심히 내 가게를 꾸려놓고 내가 정성껏 대접하리라 각오하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영 강간무소식이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들어와 단번에 다 채워버리는 그때가 또한 그런 순간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강 집사님? 모처럼 마음 먹고 강태공이 되어서 낚싯대를 던지고 대어를 기다리는데 한나절 내내 아무 반응 없다가 갑자기 큰 고기를 건져 올렸을 때에 우리는 금메달을 딴 건 아니지만은 정말 최고의 순간을 맛보지 않아요? 뜨거운 필드에서 모처럼 굿샷을 날렸을 때 그린 위에서 생각지도 않게 볼이 컵으로 빨려 들어갈 때 그것도 내 최고의 한순간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소소한 재미 없이 어찌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저 바다로 나가고 저 선 필드로 나갈 그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리듯이 최고의 순간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길고도 지루한 연습과 또 훈련 과정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랜 준비와 기다림, 언제나 우리에게 똑같은 일의 반복으로 우리는 지치게 하곤 합니다. 이 루틴이라고 하는 단순함과 그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때로 우리는 고독하고 쉽게 낙심에 빠지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겠어요? 제가 7월 중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우리들의 거친 광야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성경 말씀 속에 이 삭개오가 그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 광야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다고 그랬어요. 직업이 세리였는데 그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세리는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죄인으로,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도 역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하는 일들은 그 당시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잘 걷어내야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 우리 국민들은 그저 동전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머리를 쓰게 될 것이고, 세리 쪽에서는 그저 한 푼이라도 더 걷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니까 그들이 서로 좋은 관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깔보고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는 그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 본인뿐이겠어요?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 온 가족들까지도 주변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가는 거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결코 유쾌한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나마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대요. 요즘 말로 하면 그저 세무서장 그런 직책이니
여러분 그 서열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왔을지 우리는 상상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제가 앞에서 삭개오의 삶을 광야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세상은 광야처럼 늘 목이 마르고 삭막합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영혼의 갈증을 늘 그 때문에 목마르고 인생이 허허벌판처럼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이 삭개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일행이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 마을 가까운 근처까지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의 눈까지 고쳤다는, 그래서 그가 보게 됐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인생의 목마른 갈증에 시달리던 삭개오에게는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자신의 집 근처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어찌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만나러 가자. 이미 이 삭개오의 마음은 그분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아마 벅차오르는 심정으로 그렇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는 세리로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욕을 먹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 뒤에 서서 그 예수님을 보기에는 자기의 키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내가 세리가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바보야. 자기 원망과 자기 비하로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이 삭개오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의 외모 컴플렉스에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 컴플렉스가 아니겠어요? 자칫 그런 외모와 그런 직업의 일로 나의 인생이 열등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느새 깊은 수렁과 같아서 그 누구도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 장벽처럼 인생의 장애물 앞에 늘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인생 한가운데서 허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 5월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의 죽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늘 황집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총각 때 이곳 티와나 땅에서 만났고 우리 교회를 뜨문뜨문 다녔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이 둘까지 낳았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구멍가게처럼 시작했던 그 조그만 사업체가 이제 점점 회사로 커갑니다. 나중에는 그 회사 규모가 커져서 아주 큰 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아주 크게 자랐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 그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냈지만 그래도
그는 어엿한 사장 소리를 들을 만큼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할 때마다 와서 직접 도와주었고, 또 교회 행사할 때는 그 가족이 늘 함께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잘 지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남부럽지 않는 그런 재산과 부도 가졌습니다. 웬만한 중견그룹 회사라고 하는 이름도 가졌는데 그의 마음은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회사 일이 바빠지고 또 사람 대하는 일이 많아지지만 그것이 기쁨이 이르지 않고 그저 가슴의 부담으로 점점 커져집니다. 아주 자그맣게 보이는 문제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크게 보이면서 마치 거인 골리앗처럼 그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서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의 심령이 메마르고 뭔가 목마른 갈증으로 인생살이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말기 암 환자가 더 이상 회복 불능을 선고받고 어디에서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와 긴 시간 동안 붙들고 대화해보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은 너무 딱딱하게 굳어진 채 매일처럼 정신적인 고통과 또한 인간관계의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곳을 떠나고 돌아서서 저곳을 나갔을 때 제 마음이 오히려 크게 흔들리면서 그 안타까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저 혼자 머뭇거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한국 방문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라도 그 같은 상황에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살이도 그가 가진 외모 컴플렉스, 죄인 취급당하면서 무시당하는 이 세리 직업 컴플렉스로 인해서 얼마든지 좌절하고 열등감이라는 수렁 속에 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는 부자라고 했지만 부자로 산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죄인 취급당하면서 늘 왕따 당하는 그의 마음이 평안할 리 없고 영혼의 갈증은 언제나 견디기 힘든 인생의 목마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 그분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식, 굿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때다. 바로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만사일을 제쳐놓고 그분을 향해 달려갔으나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인간 장벽, 커다란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앞으로 달려가서 이 자리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앞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 다름박질이야말로 그의 인생 사활이 걸린 생명의 다름질이 아니겠어요? 인생 의미로 충만한 그런 다름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꽉 차 있습니다. 여전히 빈틈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보아야 한다.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한 가지. 삭개오는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과정의 한 동작, 이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필사적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행동이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그 동네를 잘 압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는 그 나무 위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삭개오로서, 인간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왔고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거친 숨이 차오를 정도로 진정이 되지 않은 채, 그리고 저만치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면서 그는 벅차오르는 이 가슴을 진정되지 않고 콩당콩당 뛰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손에 잡힐 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이 내 눈에 보입니다. 아, 이분이로구나. 아, 이분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시고 못 보는 눈먼맹이를 고치셔서 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로구나. 왜 그런 감동이 그분을 보면서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주님과 그 일행이 자기가 올라온 그 나무 아래로 막 지나가려는 그 찰나입니다. 그때 주님의 시선이 바로 그 길 나무 위를 쳐다보셨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간 삭개오와 눈길이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순간이 우연입니까? 그저 어쩌다 마주친 우연일 뿐이었을까요?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이 어쩌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딸을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건을 우연이라 하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면서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 길에는 그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군중들 사이에, 그 군중들 중에서 삭개오의 집보다 더 크고 넓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머물게 하고 그렇게 유할 그런 집이 없었을까요? 어느 누구인들 이 예수님을 서로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오직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의 뜻은 바로 이 삭개오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고 즐거워하며 그들을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 서두에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그린 여자 핸드볼 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삭개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무사람들이 갑자기 술렁이면서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 저자는 우리가 죄인 취급하고 철저히 무시하며 왕따하던 자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인가? 왜 그런 무사람들의 술렁거림과 수군거림이 그 삭개오와 예수님의 귀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를 더하여 갚겠나이다. 여러분, 사랑의 결단,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어요? 비록 나는 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하는 세리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랑의 액션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광야길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까지 있잖아요.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경쟁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때때로 얼마나 무정하고 비정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한 푼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속고 속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그런 결백을 강조하는 그런 이 삭개오의 그 진심 어린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번에는 삭개오의 가족과 그의 아내,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집을 향해서 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인생을 살아온 이 삭개오와 그의 가족이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살아갔을는지는 충분히 상상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날 역시도 주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방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느냐?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말씀하시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은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리인 삭개오를 불러서 그 집에 유하신 그런 이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신앙인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제사만을, 수많은 예배만을, 수많은 도덕, 율법만을 강조하면서 저 바리새인들처럼 자칭 의인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을 배워라.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우선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제사, 사랑이 빠진 예배, 사랑이 없는 도덕, 사랑이 없는 율법은 저 바리새인들처럼 자칭 의인들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혹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 광야 인생길에서 나의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나의 성격 컴플렉스 때문에 내면의 열등감을 살아가게 합니까? 그것이 무엇이 우리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스트레스, 불평, 불만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내 혈기, 내 육체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의 시선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맞췄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으로 달려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 일이 우리의 길을 방해합니까? 세상의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길을 회방합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 했습니다. 마귀 권세를 향해서 싸워 깨쳐버리는 것, 나의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의 죽을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 의인보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뜻,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이웃과 주변 세상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달려나갔던
저 삭개오처럼 이 메마르고 갈증 있는 이 내 영혼을 생명수로 적셔줄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